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좀 달라요. 이단들은 확실히 노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간의 그 애씀을 굉장히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해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러합니다. 선행을 쌓으라고 하고 수양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제를 완수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진리는요, 기독교는 철저히 받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랑은 그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권리고 삭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다르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무언가를 주고 또 어여삐 봐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 거저 받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세종교회에 와서도 참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도 일하지 마세요 였죠. 요즘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렇게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강조하게 되고 이제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가고 있으니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교회에 일손이 남아서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드린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여러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에서 뭐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막 일해주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으면 참 좋아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좀 편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또 일을 벌려주시고 어떻게든 뭐 으쌰으쌰 하시기 때문에 분위기도 다르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으쌰으쌰 어떻게든 뭐 서로의 좋은 분위기,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끼리 좀 좋은 분위기와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사실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방향과, 그리고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분량을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언제든지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일만 열심히 하면 교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사실 생각하기를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멀리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한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자, 은혜 받지 못한 자가 그냥 일만 열심히 한다, 그냥 막 성실하기만 하다, 그것만큼 사실 조마조마한 것이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요. 그건 참 조마조마한 일이에요. 은혜 없이 일만 하다가 결국은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 정도로 일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면 왜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섭섭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일은 항상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 여러분들 세상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세상 원리도 내가 뭔가를 도와주면 저 사람도 하나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그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전적인 충성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충성과 봉사입니다. 무턱대고 많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때로는 아프고 힘듭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을 많이 내셨는데요. 진짜 우리 윗세대만 해도요, 정말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그들은 정말 온갖 것들을 다 정말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랬던 우리 한국교회의 열심, 이런 분위기, 그러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요. 항상 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충성과 헌신과 주를 향해 나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순서가 먼저 받는 것부터예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 정말 달려가고 싶거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먼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달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달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나의 반응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요. 그것이 충성과 헌신이라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가 맞다고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억지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억지로 걸어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압도적인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물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끝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다녔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큰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고요. 막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큰 빛이 막 자기 앞에 비치더니, 막 자기가 눈이 멀 정도로 빛이 비치더니 아무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나만 그 음성을 막 들어요.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린다고요. 그리고 나는 막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막 그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다면 그 은혜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은혜 받고 했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참 차갑고, 저도 참 이제 은혜가 없이 그저 교회 다녔던 사람, 어릴 때부터 그저 끌려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물론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주님께서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았던 주님의 그 음성을 다른 누군가가 받았더라면 적어도 나보다는 신앙생활 잘했을 것이다. 적어도 나처럼 이렇게 완악한 사람을 주님이 요만큼이라도 바꿔놓으신 것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은혜지 제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거든.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위대하죠. 그런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요, 바울의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 것은 바울이 또 대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맞죠.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더 대단함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더 대단하셔요. 여러분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빛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막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우리 믿지 않는 아내에게 막 주님의 막 빛이 비쳐가지고 막 이거 사도 바울과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앞에 굴복 못할 자가 있겠는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죽도록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인물,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신데요. 그는 원래 악명이 자자한 깡패였습니다. 그가 장날 시장에 나타날 때면 사람들은 오히려 상인들은 저 김익두 나타났으니 차라리 장사를 접어야겠다라고 하고 도망갈 정도로 악명이 높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길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던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김익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전도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코를 풀어버려요. 그때 선교사님이 인자하게 웃으면서 김익두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청년, 그 종이로 코를 풀면 코가 썩소. 하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요, 김익두 목사님의 귀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밤에 집에 들어가서도 밤에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에 김익두 목사님이 다시 그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불덩어리가 자신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김익두 목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강렬하게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은혜를 경험하니 어때요?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죠.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부고장을 다 날리는 거죠. 자신의 부고장. 김익두 죽었다.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을 다 날렸어요. 너는 왜 살아있냐 그랬더니 내 옛날의 모습은 죽었다고. 그렇게 부고장을 날렸던 사람.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김익두다. 그러고 이제는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된 삶으로 부흥의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주의 종이 되었어요. 시작은 뭐라고요? 강렬한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실 때에 그 은혜 앞에 반응함으로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파도 앞에 여러분 누가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은혜 앞에 누가 버티겠어요? 아무도 못 버텨요. 그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있던 김익두 목사님 그 깡패 그 마음도 주님께서 녹이시는데 주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은혜의 파도 앞에는 아무도 못 버텨요. 다 크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은혜라고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이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요. 내가 애쓰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난 좀 이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은 나의 마음 이전에 그 간절함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와야 돼. 주님의 은혜,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심, 나의 결단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데요. 여러분들,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다면요,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전도할 때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지혜의 아름다움, 말의 아름다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혹시나 내 힘이 될까 봐. 내가 그 사람 설득시키려고 할까 봐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로 그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러니까 말주변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덮으심이라고. 여러분들 혹시나 전도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그냥 주님 덮어주십시오.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저 그냥 저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흔적과 역사와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처럼 귀에 쟁쟁하게, 막 김익도 목사님처럼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거 누가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데,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거 누가 거부하겠냐고. 거대한 은혜의 파도 앞에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배 자리를 앉혀놓고 이런 우리의 열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김익도 목사님처럼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기도를 우리가 심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려도 교회 나와요, 여러분. 아니,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신난다니까요. 그렇게 막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욕하던 사람들이요, 은혜 받으면요 이제 죽어라 자기가 뛰어다녀요. 죽어라 자기가 뛰어다녀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고, 내 인생을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주를 위해 충성하고 살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할 때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행위가 아니라 뭐요? 은혜를 강조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의 정수라고 하면, 복음의 정수는 이제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로마서의 약간 축약본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로마서 4장의 내용인데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이제 복음을 이제 쭉 설명할 때에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다,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로마서 4장에 등장을 시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의로운 행위가 있다면,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나의 행위가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할례예요.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았다고요. 근데 창세기에서 잘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꺼낸 이유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꺼낸 거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가 그들이 이해하던, 유대인들이 이해하면서 할례가 최고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이거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의롭게 여기는 그 행위와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죠. 그래서 1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로부터 약 한 14년 정도가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세요. 이미 의롭다고 여기신 후에 할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례가 의로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의롭다고 여겨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자의 구약에서 나오는 표예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구약의 이제 세례가 이제 할례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은 우리가 받았던 우리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의롭다고 여긴 자에게 의미가 있고 유효한 표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세례만 그냥 딥다 다 주면 그러면은 다 그들이 뭐 구원을 받아요?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표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할례가 의로움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확인하는
표일 뿐임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보상이 되겠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으니 그걸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로워진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한 것이 있으면 뭐예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습니다. 주님,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 그러면 구원 주셔야죠. 은혜 주셔야죠. 영생 주셔야죠.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이것은 대가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시키는데 4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것과 똑같이 그 믿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갑니까?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도요, 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저 주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반응, 그저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곧 의롭다 여김을 받는 분명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못 서요. 주님 앞에 설 자들은 없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신다고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겨요. 막 이거 가지면 주님 좋아할까? 이거 가져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주님은 행위로 의로움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라고 말씀하시고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한 주간도 실패하고 넘어진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도 보면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 늘 걸어가듯이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한 주간도 발동이 많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한 주간도 주님을 어쩌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에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답지 못한 길을 걸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내 실패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이 진리의 길에 타협 없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속아서 막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논리가 그런 거예요. 구원의 조건, 그래, 그거 좋아, 그거 좋고 예수님 믿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니 너희에게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거기서 너희가 뭐 할례라도 이렇게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거기에 자꾸 무언가의 행위를 얻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복음은 뭘 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영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무언가를 얹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습관이 자꾸 등장한다. 이 애굽의 습성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대가로 늘 이제 무언가를 받고 내가 받았으면 뭔가를 줘야 되고 뭐 그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뭔가를 자꾸 내가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은혜를 받았니? 구원을 받았니? 그렇다면 너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걸 자꾸 뭔가를 얹는데 그 얹혀지는 그것들을 행위들을 그들이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해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 예수 믿으면 죽는 시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생존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였다고요. 근데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겠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있으니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까지 가야 돼요. 행위로 끝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처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셔서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열심을 내셔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안 그랬는데 내가 그럴 리가 없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고요.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먼저 주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압도적인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라고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처음의 시작이 그러했다고요. 이것이 나의 상황이나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었다고요. 의로움의 근원이신 이미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그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승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은 변하고요, 나의 마음도 변하고요, 나의 또 때로는 믿음도 막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 그대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백성들의 결론은 분명해요. 기쁨 빼앗기지 말아야죠. 평안 빼앗기지 말아야죠. 평안이 뭡니까? 샬롬이 뭡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잖아요. 평안이 여러분들 상황의 기쁨이 아니에요. 샬롬이 나의 삶과 나의 형편의 평안이 아니라고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 변하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다니까요. 그 주님이 계속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서도. 이제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환경이 심각해집니다. 환난 중이에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거기서도 뺏겨요? 안 뺏긴다고요. 믿음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환난을 누가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매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실 없잖아요. 환난은 피해가고 싶고 환난은 도망가고 싶은 것,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의 시작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믿음의 사람의 시작은 그저 주시는 공짜 은혜였다고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고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막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제 인생의 고난이 막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또 굽이굽이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살아오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의 깊이를. 환난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경험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환난이 있으니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뭔지. 이게 환난 때에만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만 내가 붙잡고 끝까지, 고난 중에서는 이것이 열악하고 저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몸이 가벼워진다고,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이거 줄이고 저거 줄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쳐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환난과 이 고난 중에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내 믿음, 진짜.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고백이 그때 나온다고. 환난이 없으면 내가 붙잡는 이 믿음을 여러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환경이 좋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 못해요,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좋은데, 마귀가 하나님께 그 욥의 인생을 두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주님이 다 지켜주시니, 그러니 저 사람이 그저 그는 주님 사랑한다라고 맨날 고백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환경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건 분명히 아닐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예요? 그것을 허용하시잖아요. 한번 해봐. 그 한번 해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욥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욥은 분명히 버텨낼 거다. 물론 그의 연약함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욥은 뭐예요? 끝까지 그래도 견딤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던 한 인물 아니었어요. 그는 그 고난 중에서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여러분들, 환난이 없으면 내가 붙잡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환난이 와보십시오. 고난이 오면요, 확실히 드러나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이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아유 주님 잠깐만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좀 뒤로 밀어놓고, 주님 일단 급한 불부터 좀 끄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뭐예요? 아직까지 환난 중에서 내 믿음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래요. 그것도 어렵게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주님의 복이 이어질 하나님의 언약에 흘러갈 언약의 자녀가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렇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아들 드리라고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아브라함 인신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사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어찌 기뻐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고 그냥 이삭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결박하여 칼을 들어 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말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녀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라고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뭐가 드러나요? 환난 중에 뭐가 드러나요?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환난 중에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 중에 어때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너무도 귀중한 기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뽑았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셨던 것 같은 순간이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이 어떠하겠어요?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되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때로는 확인해 보고 싶으시고 나에게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는 그저 인내로 버티는 거예요. 고난 중에 뭐예요? 내가 할 것은 인내밖에 없다고요. 환난의 시기가 버텨야 되는 시기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믿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게 된다고, 인내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은 풀무불 속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불순물들이 빠져요. 불순물들이 빠져야 99.9% 진짜 순금을 얻을 수 있다고요. 불순물이 빠지고 순전한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풀무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연단이. 인내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 되어 더욱더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 발견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환난이, 고난이 어떻게 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미 멀리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선명해지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8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어느 때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여러분들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쉽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실 때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도 예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쁘거나 우리가 잘하거나 우리가 의롭거나 주님을 향한 선한 행위를 올려 그럴 수가 없는 우리들의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자꾸 선한 나의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그저 울며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냥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 모습이면 충분하다고요. 주님은 그걸 기다린다고요. 뭔가 주님 앞에 이거 좀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니 주님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왜요? 너희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의 증명이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 좀 증거를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잔인하게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렸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끈질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요,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요?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안 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중얼중얼거리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주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희 주님은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주님은 죽으셨습니까? 제가 믿는 우리 주님은 안 죽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요, 바울 때도 계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저와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변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고 주님의 길을 여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기쁨의 환경, 소망의 환경 때문에 주님을 향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처음부터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하신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죠. 아물지 않는 상처,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의 기쁨입니다. 그거 다 가져가면 주님이 다시 바꿔주세요. 상처는 아물게 하실 것이고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며,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넘어진 자리는 다시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단단함을 가지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욱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증거, 내 인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그 믿음에 반응함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은혜가 있음에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한 인생이라면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가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우리들의 기쁨이요 의로움이기에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승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은 어려울 때가 있고 눈물 날 때가 있고 어려움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러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환난 중에서도 인내함으로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의롭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의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 금지, 낙심 금지, 우리 모든 것들은 주님께 있음을,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확증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부지런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